자,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의 주제는 마지막 때 엘리야가 와야 하는 이유, 이런 제목입니다. 말라기 4장 4절,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말라기는 구약 성경 39권 중에 마지막 책이에요. 그야말로 이 구약 시대가 이제 거의 해가 지면서 마지막 주신 기별, 그것도 말라기 또 마지막 장에서 모세에게 명한 법을 기억하라. 그 다음에 5절과 6절 중요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누구를?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말라기 4장에는 지금 여러분이 읽은 말씀에 보니까 등장인물이 두 사람이 나오죠. 모세와 엘리야예요. 이 기별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첫째는 모세를 기억해라. 모세를 잊어버리지 마라. 두 번째는 선지 엘리야를 보내리라. 구약을 기억하고 신약 시대가 온다. 이게 말라기 4장의 마지막 하나님이 구약을 향하여 주신 기별이에요. 4,000년의 장구한 이 구약 시대를 마감하면서 구약을 잊지 마라. 모세를 기억하라. 그리고 신약 시대가 온다. 엘리야가 오리라. 이런 기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사명이 뭐예요? 아까 말씀에 나와 있죠? 자, 엘리야가 오리라. 내가 선지 엘리야를 보내리라. 그 엘리야가 무슨 일을 할 것이라고요?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게 엘리야의 사명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도 이제 자주 들어보셨지만 마지막 때 엘리야가 왜 중요한가?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3, 14절에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이 순교당했잖아요. 이게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초림 당시에 하나님 백성들은 말라기에 예언된, 말라기에 약속된 누구를 기다렸어요? 엘리야를 기다렸어요. 그렇죠?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하예, 주님, 선생님, 어떤 이들은 침례 요한이 살아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말라기가 예언한 마지막 그 기별에 예언된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장의 기록에 보면은 13, 14절에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누구라 하라?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자, 이 사가랴에게 천사가
침례 요한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잖아요. 자, 이 침례 요한이 누구냐?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엘리야의 사명이잖아요. 그 말라기 4장에 예언된 엘리야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그런데 여기 지금 사가랴에게 천사가 침례 요한의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의미심장한 이 말에 이어서 17절 저가 또 누구의, 여기 나오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나오죠?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침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온다. 그리고 말라기 4장에 예언된 그 엘리야의 사명을 침례 요한이 이룰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와가지고 요한복음 1장 23절에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그 당시에 이 침례 요한의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뭐 요즘으로 말하면 유튜브 수백만 명 아주 그냥 유튜브에 수백만 명이 이 말씀을 듣는 그런 인기 설교자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침례 요한의 기별을 듣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어요.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러면서 그 모든 자신에게 쏠리는 그 사람들의 관심과 인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예수님에게로 다 돌려요. 이 침례 요한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교주가 되는지 아세요? 아니 그 아주 겸손하게 생겼던 박광규가 왜 갑자기 그렇게 교주가 되고 나중에 하나님이 된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의 인기를 이렇게 받다 보면요, 사람 자기가 달라져요. 사람들이 막 따르고 그냥 으쌰으쌰하고 그냥 막 하다 보니까 마음이 교만해져. 그리고 사람들은 별 볼 일 없이 보였던 사람이 갑자기 수천 명, 수만 명 사람을 끌어모으면 그 지도자를 자꾸 하나님을 만들려는 이런 못된 습성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지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 같아. 그래서 자칭 메시아, 자칭 재림주, 자칭 하나님, 자칭 성령, 이런 엉터리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은 그 당시에 최고의 인기 설교가, 아니 사람들이 광야로 뛰쳐나왔다니까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는 거예요. 여기 가려보면 기별 147페이지에 주님께서는 침례 요한을 통하여 당신 자신을 위하여 주의 길을 예비할 한 사자를 세우셨다. 요한은 죄를 견책하고 탄핵하는 일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단호한 증언을 전하였다.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미 결론을 좀 내려드리면, 이미 여러분이 또 이런 설교를 저한테 들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이 말라기에 예언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 엘리야는 마지막 때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리허설을 해주셔. 우리가 꼭 믿도록. 그래서 침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와가지고 마지막 때 등장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길을 예비할 진짜 엘리야들을 대신하여 초림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을 가만히 보면 누가 보여야 됩니까? 역사의 마지막 때 등장할, 나타나야 할 엘리야를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역사의 마지막 엘리야가 누구냐? 먼저 침례 요한을 봐야 돼요, 여러분이. 엘리야, 오리지널 엘리야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초림하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침례 요한. 침례 요한이 길을 예비하고 주님이 어린 양 예수로 오신 것처럼 마지막 엘리야들이 주의 길을 예비해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께서 백마를 타고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이선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는 그의 사명과 사업에 대하여 이렇게 하였다. 제가 또 아까 읽은 말씀이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그 다음 148페이지, 요한의 음성은 마치 나팔 소리처럼 크게 울렸다. 그러니까 마지막 엘리야의 외침도 나팔 소리처럼 크게 울려지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더라도 큰 음성이잖아요. 일단 음성이 커야 돼요. 엘리야가 되려면 일단 사람의 목소리가 크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그의 전파하는 기별이 강력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의 사명은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의 그 죄를 고하는 것이었다. 그는 인간의 학문을 배우지 못하였다. 하나님과 천연계가 그의 스승이었다. 자신의 음성을 고대 선자들의 음성처럼 담대하게 외치고 타락한 민족에게 회개를 명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자, 그러면 이제 묻겠습니다. 마지막 때 백성들은 누구를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 대답을 하셔야죠. 예수께서 재림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주의 길을 예비할 누가 먼저 와야 돼요? 엘리야가 와야 되잖아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그랬잖아요. 침례 요한은 하나의 모형으로 리허설 주인공으로 왔다니까요. 그걸 통해 마지막 때 등장할 진짜 엘리야를 봐라. 하나님이 진짜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런 얘기예요. 재림과 초림을 동시에 언급한 것이 말라기 4장입니다. 초림 때 요한이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엘리야였다면, 재림 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마지막 엘리야들이 등장한다, 그 예언이 말라기 4장에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3장 3절에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옛날 제가 금산 출신이잖아요. 여러분이 금산하면 유명한 게 하나 있는데, 인삼 말고 왜? 박진아 목사님? 아니, 충청남도 금산하면 그 위성 안테나가 있었어요, 옛날에. 아세요? 이거 모르시네. 그 700의총이라고 임진왜란때 700명이 그 참수당을 죽고 싸우다 죽은 그 큰 무덤 있는 그쪽 근처에 우리나라에서 아마 제일 먼저 거기에다가 그
큰 안테나를 달았을 겁니다, 제 기억에. 그래서 가까이 가면 엄청 커요, 그 당시에. 그래서 금산이 그것 때문에 유명해졌고, 70년대 초반인가 박정희 대통령이 거기를 왔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길에 포장을 깔았어. 거기 다 신장로예요. 대전에서 오는 그 길이 다 신장로인데, 박정희 대통령이 온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포장도로를 만들어 버렸다니까. 옛날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 우리 저 중학교 때 이런 때 장학사 온다 하면 그냥 유리창 다 공부도 안 하고, 선생님이 딱 들어와서 또 탁 신발 나가지고 쫙 유리창 옆에를 문질러 먼지 나오면 용서가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장학사 오는 날이 제일 싫어. 기억나세요? 장학사 떴다면 우리 청소하고 난리가 났어. 대통령이 오는 그 하나 때문에 대전에서 금산까지 포장도로를 만들었어. 엘리야는 예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여기 마가복음 9장 11절에 이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물었어요. 말라기의 기별이 있잖아요. 물어본 거야.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저 사람이 엘리야인가? 침노 안에 부활했나? 에레미야야? 그게 뭔가 심상치 않은데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뭐하리라? 회복하리라. 자,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려면 이 도표를 보세요. 자, 우리 영적인 내비게이션. 자, 예수님이 재림하시려면, 자, 여기 1844년에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시고 조사 심판이 시작이 됐죠. 하나님 백성들이 이마에 인치는 사업이 시작이 돼가지고 7재앙이 내리기 직전에 끝나요. 저기까지가 은혜 기간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현대 진리가 선포돼야 돼요. 누구를 통하여? 엘리야를 통하여. 그러니까 이 현대판 엘리야, 역사의 마지막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마주쳐야 되는 그 엘리야가 누구냐? 현대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들, 예수께서 오시는 이 재림의 길을 예비할 자들, 이런 엘리야가 와야, 이 엘리야가 와서 이걸 다 길을 평탄케 하고 준비해야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 재림교인들도 이거 모르는 분들이 많고요. 또 설교를 들어도 이거 믿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마에 입맞을 자들이 극소수고, 짐승의 피 환난을 견뎌내고 마지막 환난을 통과하여 살아서 예수의 재림 맞을 자들이 극소수인 거예요. 그냥 이걸 그냥 듣고 그냥 지식으로만 끝나. 자, 잘 보세요. 주님께서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고 말씀하셨다. 누군가가 엘리야의 정신과 능력을 가지고 나타나야 하며, 그가 나타날 때에 사람들이 그대는 너무 지나치게 열성을 보인다. 자, 잘 보세요. 그대는 정당한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지 않다. 내가 그대에게 기별을 전하는 방법을 가르치리라고 말할지 모른다. 하나님의 사업과 인간의 사업을 식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 너무 그렇게 하지 마요. 뭐 그렇게 아이고 참 혼자 잘난 것처럼 아는 척하고 뭐 이렇게 비난한다 이 말이에요. 뭐 그렇게 뭐 그렇게 아느냐고, 적당히 하라고. 엘리야를 향하여 그렇게 말한다고 하인 전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제 어제 이렇게 그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재림까지의 그 내비게이션 도표를 쫙 이제 한 것이 뜨길래, 아, 이건 우리 분명히 재림교인이다 싶어서 제가 들어가 봤어요. 그리고 보니까 온통 이제 예언의 신으로 도배를 하는 분인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평신도가 같기도 하고. 그런데 예언의 신을 인용하면서 전혀 잘못된 이정표를 제시하는 기별자였습니다. 예언의 신을 엄청나게 인용을 하는데 그 이정표를 만들었는 제가 딱 한눈에 봐도 잘못되었어요. 전문가는 딱 보면 알아요. 여러분은 보셔도 잘 몰라요. 여러분들은 그거 들으면 또 그런가, 그게 또 중간에 또 아멘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프로페셔널, 우리 같은 전문가들이 딱 보면 뭐가 잘못됐는가 한눈에 딱 보이잖아요. 선한 능력 TV 누군지 몰라요. 저는 전혀 모릅니다. 우리 재림교인인 것 같긴 한데 개혁교인인지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쭉 여러 가지 제목이 있고, 그 중에 재림 직전까지 순차적으로 일어날 사건들, 이게 제 눈에 띄어서 제가 이제 들어가 봤습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온통이 다 예언의 신이에요. 뭐 성경절도 인용을 하지만 그냥 거의 예언의 신으로 이제 도배를 하다시피 이게 참 예언의 신을 이렇게. 자,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도표를 반드시 사용해라. 도표를 사용하라는 선자의 글을 인용을 하는데, 이게 제가 참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 재림교회 안에 제가 작년에 아주 신랄하게 그 반론을 했던 임강은 그 집사도 그렇고, 우리 재림교회 안에 이렇게 들어오셔서 먼저 성경을 통해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진리를 확인을 먼저 잘 해야 돼요. 다니엘서 계시록을 또 잘 연구해 가지고 먼저 성경적 역사적 안목을 딱 기른 다음에 예언의 신을 보면 괜찮은데, 참 정말 안타깝게도 어떤 평신도들이 재림교회 오자마자 예언의 신만 계속 보다 보니까 균형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예언의 신은 엄청 많이 읽고 엄청 많이 인용을 하는데, 성경은 큰 빛이고, 화인 여사가 한 말입니다. 이 예언의 신을 기록한 엘렌 화인 여사가, 내 글은 이 큰 빛은 성경으로 인도하는 작은 빛이다. 제가 명확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성경만 가지고도 구원 받고도 남습니다. 다만 역사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선자를 보내가지고 이 성경의 아리송한 것들을, 잘 풀리지 않는 이런 것들을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예언의 선물을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보다 예언의 신을 많이 보다 보면, 우리 옛날에 그 강아지들 밥 많이 먹으면 짜고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냥 밥을 너무 이 똥개들이 많이 먹다 보면, 우리 지금 효벤트도 내가 똥개 한 마리 데려다 놨더니 정말 똥개 짓을 얼마나 하고 있나, 나 정말 요즘 아주 화가 나서 못 견디겠어요. 민키는 그래도 족보가 있어서, 민키는 생긴 것도 귀족이지만 그런 짓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이놈의 똥개는 갖다 놓으니까 온갖 물건 다 물어 뜯어놓고, 그냥 우리 저 자매들 신발 쓰레빠 다 물어다 던져놓고, 이쪽 내가 하루에도 몇 번씩 갖다 놔. 빗자루 다 물어 뜯어놓고, 그냥 이불 다 끌어당겨다 밖에다 다 널어놓고, 똥 남은 데나 싸대고. 저런 똥개는 또 밥을 주면 그냥 짜고 날 때까지 먹어. 다리가 이렇게 될 때까지 그냥. 응?
그래서 제가 요즘 저 햇빛 때문에 좀 내가 데려온 건데 내가 동물을 좋아해서 내가 데려온 건데 걱정이 돼. 근데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요 좀 신학 공부를 통해서 이 성경 먼저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고 다니엘서와 계시록도 좀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잘 이해한 다음에 그 예언의 신을 통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언의 신을 먼저 보고 예언의 신에 빠지다 보니까 짜고가 나. 제가 예언의 신 많이 있는 거 나쁘다는 얘기 절대 아닌 거 아시죠? 그런데 이분들이 그냥 예언의 신만 해서 막 만들고 쓰고 해서 이 교회 가서 좀 이렇게 가르쳐 보니까 또 몇 집사님들이 아멘 하니까 신바람이 나거든. 그래도 또 집회를 가져봐. 그랬더니 10명이 모여 15명이 모이네. 목사님보다 인기가 더 좋아. 여기서 이제 우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엉터리들, 박명호 같은 이런 엉터리들이 나오고 이 재림교회 임강은 집사 같은 그런 거짓 기별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제가 누군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분이 예언의 신을 막 들이파가지고 예언의 신을 온통 인용하면서 만든 재림까지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보셔도 그냥 뭐 그게 그런가, 또 이분 설명을 들으면 또 아멘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이분이 이제 이렇게 계속 예언의 시를 이렇게 인용을 하고 이러면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제 재난이 더욱 심해짐.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기근, 지진, 전쟁, 오력, 홍수, 노사, 분규 등등 뭐 여기까지 좋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짐승의 우상이 세워진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미국에서 일월 협령이 내려요. 그런데 오른쪽을 보니까 일월 협령이 내리면서 새 천사의 기별이 전파된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틀립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제가 이제 말씀을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큰 소리로 외쳐지고 큰 능력과 영광이 마지막 사업에 수반될 때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들은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들로 환난의 때를 통과하도록 소성케 하고 힘을 주는 것은 뭐다? 늦은 비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다시 한번 여기. 자, 이분이 여기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미국에서 일월 협령이 내린대요. 그런데 그때부터 새천사의 기별이 전파되고 늦은 비는 그 몇 번 건너뛰어서 9번에 가 있죠. 자, 그러니까 예언의 신을 봐도 뭔가 이상하게 안 맞습니다. 여러분, 국가적 일월 협령이 내릴 그때는, 짐승의 표 환란이 시작될 그때는 하나님이 사단이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멸절하기 위한 마지막 카드를 내밀 때는 하나님은 준비된 백성들에게 뭘 부어주신다고요? 늦은 비를 부어주시는데, 그 늦은 비를 부어주어서 마지막 엘리야들이 뭘 전하는지 아세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나오잖아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큰 소리로 외쳐지고. 새 천사 기별이 아니고, 그죠? 자, 그래서 제가 만든 이 도표, 유일무이한 도표, 이걸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라 이 말이에요. 이건 정말 기가 막힌 도표며 정말 기가 막힌 예언의 도표입니다. 잘 보세요. 열처녀의 비유 중에 열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나가기 전에 그들이 기다리다가 신랑이 지체가 되니까 졸며 자죠. 밤중 소리가 들려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가죠.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똑같이 나가요. 그런데 이미 두 부류로 갈라져요. 그리고 신랑이 도착하고 슬기로운 처녀들만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맞죠? 자, 이 비유를 역사적 도예로 좀 만들어 드리면
1830년대 윌리엄 밀러를 통하여 재림운동이 시작이 되죠. 자, 이때 첫째 천사의 기별이 큰 음성으로 선포가 됩니다. 그런데 1843년 봄에 처음에 이들이 잘못 생각을 해가지고 작은 실망을 겪어요. 근데 이미 그들이 또 다 알고 이건 맞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작은 실망으로 지나갑니다. 그랬더니 영적인 혼수 상태가 시작이 되면서 낙담한 무리들은 또 물러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광신이 나타나는 이런 현상이 있다가 1844년 7월에 소위 제7월 운동이 일어나요. 이때는 확정을 줬어요. 2300주야를 연구하니까 1844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라고 확정을 짓고 이게 영감으로 증거가 되면서 타교파에서 수만 명의 사람이 빠져나오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걸 둘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이 기다렸던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이 재림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죠. 그래서 이 땅의 윌리엄 밀러와 재림운동가들은 대실망을 겪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위에 보시면 첫째 천사의 기별은 큰 음성, 그런데 둘째 천사는 놀랍게도 말하되 이렇게 돼 있어요. 말하되. 이상하죠? 자, 이것이 미완성으로 끝났어요. 말하되라는 건 미완성이에요. 자, 마지막 때 이게 똑같이 반복됩니다. 자, 대실망을 겪은 그들이 계시록 10장 마지막 절에 예언된 것처럼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는 말씀을 따라 그들이 말씀을 연구해서 안식일을 발견하고 셋째 천사의 기별을 큰 음성으로 전파해요. 그런데